오늘은 RT 바이블 자존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주간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하고는 참 연애하고 또 인격적으로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특성이냐면요, 자존심은 세고요, 자존감은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존심이 센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 잘 안 하고요, 때로는 엄청 우겨요. 그리고 상황에 몰리면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주위 사람들 보면 오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투명한 거예요. 투명하지 않고 뭔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나는 자존심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존심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나 잘났어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넌 직업이 뭐야? 연봉은 얼만데? 넌 몇 살이야? 그래, 나 올장이다. 그래, 나 몸짱이야. 우리 집, 우리 차 엄청나.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잘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중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의 문제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소중히 대하고 존중할 때 자존감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그건 우리 집안에서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식구들끼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였죠. 외국 엄마 이야기. 한 외국 드라마를 봤는데 한 아이가 엄마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접시가 탁자 위에 있는데 그냥 가지고 놀다 어느 순간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아주 고가고 엄마가 너무너무 아끼는 건데 그때 엄마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깨진 걸 보면서. 그리고는 얘기해요. Are you okay? Say I love you. 너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무엇을 얘기할까요? 분명 잘못한 건 있어요. 근데 잘못과 그 자녀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애는 그게 깨지는 순간 딱 직시해요. 엄마 오니까 혼나나? 근데 엄마가 얘기해요.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괜찮아. 근데 엄마 너 사랑해? 그럼 뭘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접시를 더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넌 왜 그러냐? 맨날 그렇게 장난치다가 이것저것 깨트리면 어떡해? 뭐냐면 그 잘못과 사람을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또 그랬어. 넌 또 잘못한 거야. 넌 그것밖에 안 돼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잘못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존감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가 좋은 데서는 우리가 그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부족하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분위기 안 좋으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으면 숨겨야 돼요. 너 뭐 했어?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런 잘못한 적 없어 엄마.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을 가지고만 얘기해요. 엄마 나 성적 이렇게 나왔다? 나 이렇게 살았다? 뭘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은 내려놓고 자존심을 부각시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메이크업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괜찮은 척. 나 괜찮아. 그리고 내 마음은 뭉그러지고 썩었는데 밝아요. 나 밝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남자들은 그렇게 해요. 센 척해요. 잘 나가는 척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얼굴의 감정이 목소리의 가면이 점점 더 두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의 가면 속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떨까요? 주의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 가면 속 자신의 감정의 주를 이룹니다.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혹시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런데 그 불안의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어떤 거냐면 나를 지켜줄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때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분리될 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제일 먼저 뭐 찾아요? 단짝 찾잖아요. 그 단짝은 어떤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효상아 나는 네가 어떠함에 불구하고 난 널 알아, 널 믿어, 널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딜 가서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분리의 그 두려움의 감정의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습니다. 네, 집안의 언어가 안 좋아, 집안의 사이가 안 좋아.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커넥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어를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걸 받지 못하게 될 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가면을 쓴 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면을 쓰고 살아서 내가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은 가면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자신 안에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결국은 가면을 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가르쳐 줄 때도 야곱은 불안했어요. 아버지를 속인 걸 걸릴까봐 그는 주저합니다. 야곱의 삶 속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속이려는 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절대 속지 않으려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 눈이 침침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유언과 같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아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될 테니 자신이 좋아하는 염소를 잡아와서 그것들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에서가 사냥해 온 음식을 이삭은 무척 좋아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며 기쁜 마음으로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사냥하러 갑니다. 근데 에서가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곤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염소 새끼 2마리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꼭 받아야 해 라고 권면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주저한 듯 했으나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리브가가 뭔가 작전을 짜지 않아도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분명 얘기한 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가면을 써? 네가 에서처럼 행동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확인할 것을 대비해 형의 옷을 입고요. 형의 특징인 털을 대신할 거친 염소 털을 자신의 손과 목에 붙였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 대신에 들어온 야곱과 대화를 하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이삭은 속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지금 에서가 맞는지 무려 몇 번이요? 5번이나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로 이삭 앞에 야곱은 에서의 흉내를 냅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자 이삭은 내뜸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그런데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상함을 느낀 이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지금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기까지 놈이 잃은 것이 아니냐? 근데 너 정말 에서가 맞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잡을 수 있게 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노골적으로 야곱을 확인합니다. 총 몇 번이라고 했죠? 5번이에요. 이제 2번째 확인합니다. 2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앞에 있는 네가 에서가 아닌 것 같으니 내가 만져봐야겠다.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무성했으니 털의 유무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긴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순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리 만져볼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목과 목 부위에 이미 거친 염소털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졌고 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정말 에서인지 그는 3번째 재차 확인합니다. 이에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 정도로 확인한 후에 앞에 서 있는 아들을 축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말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확인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은 축복을 하려다 말고 갑자기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안심할 것 같은 상황에서 불시에 묻는 거예요. 근데 네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참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야곱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러하나이다. 이삭은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에 앞서 가지고 온 별미와 포도주를 먹은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젠 다 끝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예기치 않는 행동을 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삭은 음식을 먹은 후에도 여전히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냄새를 맡으면서 마지막까지 확인합니다. 오감을 가지고 다 했어요. 눈, 귀, 손, 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방식으로 앞에 있는 자가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기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쓴 과면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27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할 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그가 한 대답입니다. 엄마, 혹 속이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말엔 전제가 있어요. 속이는 건 좋은데 혹 걸려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야곱이 엄마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부추겨서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건 누구의 의지였죠? 야곱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고 답답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만약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인데 혹시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엄마가 받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움직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가서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곧장 움직인 거예요. 뭘까요? 내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엄마가 저주를 받는다 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부추겨 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형 에서의 목소리를 연기하며 연습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다고 했을 때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인이 작전 짜고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다 했는데 이 모든 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같고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으니까 그는 마지막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며 아주 감쪽같이 너무나 멋진 대사를 읊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쓴 야곱은 전혀 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이 할 만한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입맞추기에 다가오라고 할 때 자기를 붙들고 옷자락의 냄새를 맡을 것까지도 그는 예상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그는 미치도록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면 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쓴 사회적 가면 속에는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만들어낸 야곱 안에 만들어진 우상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 바람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주일만 잘 나올까요? 주일 수요 예배, 정기적인 예배를 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아버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의 그 관계도 전혀 없는 철저한 무신론자처럼 보여주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 버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자존심은 이만큼 놓고 자존감은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 안에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은 그렇지만 내가 좀 더 괜찮은 척, 내가 밝은 척,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감정의 에너지를 쓰고 무대 위의 배우처럼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나도 실패자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고난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상황과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이미 가면을 쓰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며 어머니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냥 괜찮은 척, 밝은 척, 유연한 척, 더 잘나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짐승의 털을 구석구석 붙이고요, 에서가 아니면서 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 앞에 있는 야곱은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는 아마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형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 앞에 에서의 가면을 쓴 야곱은 두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계획한,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한 가지 마음과 함께 자신을 에서로 알고 복을 비는 아버지 앞에 인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가면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인 건 아는데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한 가지 놓지 못하고 있는 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느다란 한 가지 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진실이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도 모르게 이미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네. 얼굴의 감정이 목소리에 가면이 두터워지진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가면을 벗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된 내 모습이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한테 드러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 속 가면을 쓰고, 내가 너무 사랑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속이려 했고, 내가 사랑하는 내 형 앞에 형의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야곱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가면을 쓰고 산 사람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당당하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혹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한 삶이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면 속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는다면 내 앞에 보여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샤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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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히 살아가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시옵소서. 오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될 사람은 자존감 낮고 자존심 높은 사람은 목사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는 것인데, 만약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으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학교가 어디고 내 직장이 어디고 내가 연봉이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기 위해선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나인 줄 알았어요. 상처가 나인 것 같아서 그 상처 때문에 맨날 숨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 내 안에 모든 매임과 묶임은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장을 향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흔들버리는 내 삶의 모습이 있음을 보면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내 삶의 상처는 내가 아니었고요, 내 삶의 고통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내 안의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았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믿기에 다시금 나와 상처를 분리합니다. 나와 내 삶의 아픔을 분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상처와 고통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향한 목적이고 섭림을 알기에 하나님,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